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도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조가를 지어 부르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함께 슬퍼하도록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픔에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쭙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젠 내가 나서야 될 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나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어떻게 물었을까? 직접 기도했을까? 아니면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물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었다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하나님께 상의하려고 하는 이 자세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엔요, 다윗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사울의 궁궐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그가 하나님께 여쭈어봤다 이런 말이 없어요. 또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초기에 하나님께 물어봤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물어보느냐? 그것은 바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다가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위험을 겪었을 때부터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잖아요. 망명을 갔더니 왕은 다윗을 받아주려고 그러는데 신하들이 아니 저놈은 우리의 그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 아닙니까? 하면서 신하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심상치 않거든요. 분위기가 신하들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하죠. 근데 여러분 그 미친 척해서 살아나왔을 때 지었던 시편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미친 척하기 전에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왜냐 죽게 생겼거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미친 척해라. 미친 척해야지 네가 살아나갈 수 있다.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유다로 들어왔잖아요. 또 어떻게 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망명을 해요.
블레셋으로. 그때는 묻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다가 시글락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아말렉 사람에게 끌려가는 일을 겪잖아요. 재산도 다 불에 타고. 그때 하나님께도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 가다가 이집트 소년을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소년을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셨죠. 다시 회복됐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기도를 배운 겁니다. 뭐냐면은 내 지혜로 판단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내 지혜로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가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인생 파산 직전까지 간 겁니다, 늘. 근데 그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이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 묻지 않고 행동하다가는 위험하거든요. 묻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했다가 죽을 지경까지, 인생 파산 직전까지 몇 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기도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주시더라 하는 거죠. 미친 척해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집트 소년을 만나게 해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다윗은 이제 기도하지 않고는 뭘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도 물어보고 전쟁 중에도 물어보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 지혜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탁월하고 내 힘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이걸 다윗은 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하세요. 그것이 훨씬 빠른 길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깨어나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새벽 기도 나오기 귀찮은데 새벽 기도 없애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우리 교회 안 합니다. 그러면요, 새벽 기도 하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다른 교회 갑니다. 왜냐? 자기는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자기가 능히 하루를 살아가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기호운수의 창립자 김지수 사장이 있는데, 이분이 광명에서 택시를 하는 분이에요. 택시 사업. 근데 이분은 그 불교 신자였대요. 불교 신자로서 자기의 그 인생의 철학은 정직, 정직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성실하게 하면 되겠지 하고 정직과 성실로다가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 택시 기사들이 사고가 빵빵 터지네. 그냥 큰 사고가 몇 번 터지니까 그거 수습하느라고 대출 받으러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도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부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기업이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건실한 기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파산 직전에 가서야 기도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 목회하는 교회 다녔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흘렸습니까?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졌었거든요. 어거스틴이 19살에 애를 낳았어요.
19살에 애를 낳았다니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자 안 부르시었을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 환청을 들어요. 딱 펴서 읽으니까 로마서 13장 말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걸 읽고 이 사람이 회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여기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는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저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가? 저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고, 기도하고, 호소하면 호소를 들어주겠다. 찾으면 만나주겠다. 온전한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너희를 만나주겠다. 얼마나 반복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 와서 제발 나에게 호소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찾으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격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이거는 걱정할 게 아니에요. 왜냐? 일단 기도하러 왔어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응답은 이미 끝난 거예요.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 뭘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거 진짜 주면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잘못 구했나 봐.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을걸요? 이 학교 꼭 붙어야 된다. 근데 더 좋은 학교에 붙었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실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런 찬양도 있더구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거에 여러분, 시선 하나님께 돌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씩씩하게 나가 사시면 돼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새해도 걸어보지 않은 새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보지 않은 새 길을 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저의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때 기도해야지 다 커서 다 늙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다 산 다음에 기도하면 얼마나 아까워요. 어렸을 때 기도하면 어린 사람 하나님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사무엘을 만나주시잖아요.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은 어린이였어요, 어린이. 예? 어린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새벽 기도하러 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따라 오셔야 돼요. 그런데 왜 가? 자, 나도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런 어머니 되지 마세요. 어린애가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러면 아, 너 참 귀하구나. 같이 가자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를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한 해 뭐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느낌대로 산다? 되는 대로 산다?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밑에 보면 아브넬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되는 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이 아브넬이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서로 이제 부대가 이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넬이 심심하니까 우리 그쪽 병사들 12명, 우리 12명 해가지고 시합이나 시켜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시합이 어떻게 머리카락 잡고 상대방 옆구리를 칼로 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12명씩 해가지고 24명이 그냥 창자를 막 흘리면서 그냥 다 죽어가네. 그게 전쟁으로 비화됐어요. 전쟁이 나가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아브넬 군대가 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누가 계속 쫓아와. 보니까 아사헬이에요. 아사헬. 아사헬이 누구냐? 요압의 동생이에요. 아사헬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아브넬이 야 돌아가. 내가 너 죽이면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냐? 제발 그냥 돌아가라. 그런데 이 아사헬이 눈치도 없이 계속 쫓아가는 거야. 한 건 하겠다고. 그러자 아브넬이 창으로다 확 집어던져가지고 창이 아사헬의 배를 관통해 버려요. 그 전쟁이 마쳤죠. 나중에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요. 또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사울왕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자를 취해요. 리스바랑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자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는데 이쪽에 잠시 이스보셋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우리 아버지 후궁하고 관계를 맺냐? 그게 뭐냐면 왕이 되고 싶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후궁을 취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또 충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당신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알았다. 그러더니 다윗 쪽으로 가가지고 밀약을 맺어요. 당신 쪽으로 내가 다 오겠다. 다윗과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선 평안히 가려고 하는데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부르죠. 잠깐 얼굴 좀 봅시다. 부르더니 인사하는 척하다가 배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의 인생이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기도했다라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록에. 아브넬은 기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충동적인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충동적으로 사는 인생은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매사에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 하나님 인정해.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상의를 해야지.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 좋은 길, 고든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 구불구불 하면은요, 사람 참 너무 힘들잖아요. 아슬아슬하잖아요. 막 절벽 있고 막 그런 길이 아니라 고든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기도하러 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들이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 전혀 안 나오던 사람인데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면 엄청 긴장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나왔을까? 뭔 일이 벌어졌나? 여러분, 뭔 일이 벌어지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쓴맛을 다 본 다음에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그렇지만 쓴맛, 단맛 다 본 다음에 기도하러 오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일을 시작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돼 있죠.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 가르치셨다, 병자를 고치셨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기도 먼저 하시고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너희도 능력 있는 사역을 원하느냐?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느냐?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 말씀은 그 오병이어 기적,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하시고 나눠주셨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먼저 하나님께 뭐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거예요. 감사 기도. 감사를 드린 다음에 이것은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지. 그게 아니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러면은 새벽 기도 오셔서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가 이만큼 자란 것을 감사하고 키워주신 걸 감사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막 드린 다음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기 싫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순종이 두려운 거예요. 순종이 두려우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초점을 맞추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됩니까? 올라가라. 유다로 올라가도 됩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갑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유다에 올라가신 게 잘한 거예요. 왜냐? 유다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갔다가는 아직 다윗을 왕으로 맞이할 준비가 안 됐어요. 다른 데는. 유다 사람들만 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에게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순종 안 하고 나는 유다보다는 다른 데가 더 좋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다윗을 환영할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데 거기 안 가고 어딜 가겠어요. 여러분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단 기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풍성해질 거예요. 농부인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뭐 발견해서 팔자를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죠. 뭐 호주에 뭐 무슨 국립공원을 산책하다가 보석을 주웠다 그런 얘기 들릴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나 호주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저는 했는데 이거 호주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국립공원 여기 어디야 여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안 했으면 게으른 거지. 안 했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생각할 만하잖아요. 야, 무슨 다이아몬드,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이거 농사 져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이거 그냥 다 이 농장 팔아버리고 다이아몬드를 구하러 가보자 해가지고 농사 짓던 그 농장을 다 팔아버리고요. 다이아몬드를 찾아 갔어요. 평생 찾았는데 다이아몬드는 안타깝게도 발견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농장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글쎄 이 사람이 판 농장 그 끝자락에서 광산을 발견했네.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 그 이름 골콘다 광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골콘다 광산이요. 최고의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어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양질의 광산이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 밭을 산 사람만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참 우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이아몬드 광산보다도 더 귀한 걸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라는 광산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걸 주신 거예요. 기도. 와서 해가. 와서 찾아가라. 여러분,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다이아몬드 광산보다 더 좋은 곳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겠다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요, 모든 보물과 지혜와 삶과 죽음과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다 주관하신대요. 그 하나님을 만나주시겠다는데,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만나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자꾸 헤매고 막 다른 걸 통해서 막 찾아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무슨 사기꾼 같은 이상한 사람들하고 상의하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라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넘치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새해에는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